메리 크리스마스. 표정을 좀 밝게 하면서 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에 그냥 입만 이렇게 하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성탄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말하는 그 예수님의 주님의 성탄과 마가가 말하는 주님의 성탄, 누가가 말하는 주님의 성탄, 요한이 말하는 주님의 성탄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이 전해주고 싶어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말인데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이 되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육체적, 즉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상태가 유지되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이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맞느냐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우리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와야 그래 저분은 하나님이지 또는 저분은 신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와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습으로 왔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말이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느냐 이겁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막 안에서 함께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막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믿게 함으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직접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로 보고 믿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 14절과 17절과 19절에 16절과 17절에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긍휼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은혜라고 했냐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는데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 어떤 게 진리냐는 거죠. 불의와 반대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게 진리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는 0.0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할 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워낙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덮고서도 남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의가 예수님 속에는 넘쳐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눠주면 이게 부족하면 좀 아쉽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땠습니까? 떡과 물고기 조그만 거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5천 명을 12광주리로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또 어떤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습니까? 사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의미에서는 정말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순환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되는 이것이 사실은 순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순환은 사실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순환을 몸소 당하시며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함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힘든 시간입니다. 주님에게는 이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성탄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쁜 성탄만 보는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려는 신앙적 의지를 가진 성탄을 바라보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이 아니라 영적 시각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리가 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 진리는요, 다 주관이고 다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가 지갑을 주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갖다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런 거 있으면 절대 갖다 주지 말고 그냥 놔둬라. 덤탱이 쓴다. 파출소 갖다 주지 말고 거기 돈이 있었는데 돈이 비었다. 이렇게 말하면 덤탱이 쓰니까 그냥 놔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두 개 다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진리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불행으로 찾아올 수 있고 인간 세상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쁘고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성탄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은 성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성탄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것.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요, 구원의 은혜를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보는 것이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성탄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사실은 감격스러웠던 적도 있고요, 또 은혜가 됐던 시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 이것이 나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두 가지 단계로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육신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성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주님의 성탄을 우리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추리 몇 개 해놓고 성탄 헌금 좀 드리고 그것으로 성탄절을 다 지켰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영성이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행복으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진리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진리라 그랬죠. 정죄함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오셨어요. 우리 삶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성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성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소욕입니다. 소욕.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감정입니다.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감정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떳떳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나는 아직도 죄에 있냐?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만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부끄러운 존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으로 나에게 오신 이 성탄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아기 예수님 오셨대, 이렇게 지키는 것밖에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시간 지나버리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 예배 드렸는지 말았는지 큰 의미조차 없는 성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슬퍼집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정죄도, 죄에 대한 두려움도 깨끗하게 주님을 통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주님이 오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어느 누가 떳떳한 사람이 있으며 어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나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성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할 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 사는 날 동안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성경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날 성탄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주님 오신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그 모든 초점을 다 주님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저 구경꾼처럼 남의 생일 축하해 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에서 자유해지고 내 자신이 의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장 기쁜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 또 카드를 받기도 하고 케이크를 받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재밌게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야기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왔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생일에 아주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큰 기쁨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되지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성탄 예배는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계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주려고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까?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계속
부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지만,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는 고갈될 때가 있고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기쁘다가 어떨 때는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소모되어 나가는 그 나의 영성을, 소모되어 나가는 나의 육신을, 소모되는 나의 삶을 계속 예수님이 보충해 주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채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릴 선물은 여러분 가져오셨습니까?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무슨 선물을 드릴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한 것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쏟아 부으려고 오신 주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성탄에 내가 드릴 선물은 무엇인가? 나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누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